오늘 아가서 12번째 강해. 본문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모든 진리의 출발은 흑암에서 출발합니다. 흑암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창조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거기서 출발하죠. 제가 어제 무슨 행사에 참석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지금 자기 빼고요, 자기 말고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 누군가. 아까 일부에 그랬더니 전부 자기래요. 지금 컴퓨터에 찍어봤대요. 인류 역사상 누가 가장 멋지게 산, 예수님 말고 누구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최동선 전도사. 할렐루야. 틀렸지만 인류 역사상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그 다윗의 얘기는 아시다시피 계속 이런 거잖아요. 침상에 눈물을 흘려서 막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 그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 썼는데 좀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 그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 제일 무서운 원수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결과로 더 큰 원수가 생겨요. 더 큰.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가 원수가 된다. 사울 왕이죠. 그다음에 한 아들은 그죠? 낳자마자 죽잖아요. 그죠? 우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 그다음에 장자 압살롬에게 쫓기고, 장자가 또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것을 봅니다. 그죠? 또 그 아들에게 자기 처업이 대낮에 백주에서 그죠? 강간당하고 뭐 이런 것들 경험, 계속 광야 생활, 쫓기는 생활, 반란 때문에 피해 다니는 생활, 뭐 이러면서 밤에 침상에 눈물로 적시면서 그 자기 생애 많은 시간을 고난 속에서 지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었다. 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밤. 몇몇 주석 같은 데서는 이걸 이제 살로메 여인이 꿈을 꿨다 그러는데 꿈의 얘기보다는 밤의 얘기입니다. 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어두움은 빛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빛이 빠진 자리죠. 실체가 빠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정의할 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필요한 단계이고 스테이지, 하나는 채웠으니까 또 흘려내보내는 단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빛을 필요로 하는 스테이지고 빛으로 충만하면은 그 빛은 또 계속 그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다 흘려보내는 거죠.
생명의 역동성이죠. 그럼 그 자리는 다시 비워요. 또 다시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해가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마 우리는 코 골고 자는 사이에 이 밤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빛을 디맨드했을 거예요. 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밤이 왔다 하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그게 계속 교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성을 막 헤매고 다니고, 그죠? 길거리, 큰 길거리 막 찾고 다니고 다는 이 여자가 곧 지금 우리 살면서 밤과 낮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분은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밤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 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은 디맨드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채워졌다는 것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또다시 부족하면은 또 디맨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2장까지 함께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가사. 그죠? 너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놔두고. 그죠? 그 은밀한 곳에 우리 영혼이 깨어진 또 십자가의 예수의 그 깨어짐, 예수의 품 안이죠.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른 그 틈새 우리를 함께 놔둔 거죠. 함께. 그러니까 당신 품 안에 품었다는 거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 품 함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여태까지 주제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데 출발이 왜 이렇게 시작해요? 왜 밤부터 출발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함께하는 자에게 그 상태를 경험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고 제일 먼저 창조된 것들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이것은 어떤 창조의 배경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절대적이신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흑암이, 그런데 흑암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흑암은 하나님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빛이 되는 것이고, 공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충만이 되는 것이고, 혼돈은 실제적인 실체, 리얼리티, 실체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아주 배고프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간다는 건 바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생각하면은 죄부터 생각해요. 아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형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담이 누구냐? 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넌 밤이다. 그래서 내가 밤임을 드러내게 해준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이냐? 그곳은 곧 구원이 임할 장소예요. 할렐루야. 구원. 그러니까 아담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한 게 선악과예요. 우리에게 준 법 때문이다. 법이 나로 죄인을 만들고 그 죄인의 자리는
죄인이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What can you do? What can I do? 죽었는데.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은 지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우리는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라는 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가장 솔직한, 나의 상태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게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으로 나아가고, 그곳에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구원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넌 지금 밤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밤이다. 너는 흑암이다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죠? 철저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밤의 상태. 사실 밤은 두렵잖아요. 그죠? 떨리잖아요. 무엇인가를 디맨드 해야 되는 시점, 무엇인가를 절절하게 필요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안락하고 편하다면은 그는 찾지 않고 죽을 겁니다.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찾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찾아야 될 자를 찾는 겁니다. 나의 밤이라는 실존은 끊임없이 내 영혼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 우리 시편 13장 1절에 4절입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손 딱 잡고 계속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당신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너 함께 한다 그랬지. 그죠? I never broke the promise.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그죠? 같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고. 항상, 그분이하고, 그분의 이름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고. 그죠? 내가 어딜 가나 함께 있고, 그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함께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 안에 두시고 우리를 같이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막 찾아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찾았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치 그분이 약속을 어기신 것처럼 찾으라, 찾으리라. 근데 발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항상 계시다는 거죠. 항상 임재하는. 만약 우리가 찾아서 발견했으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떠났지만은 나의 노력으로 그분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멀어지고 나의 대가와 노력만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찾음으로 발견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임재하는 분이고, 그럼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임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치 부재하신 분의 모양을 띠는 거예요. 안 보임으로 더 임재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키워준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딱 이분은 어디 있겠지 하면서 거길 뒤져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그분이 어디 있을까? 당신 뭐 하시면 숨바꼭질 하죠. 숨어 계시죠. 여러분, 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빨리 나타나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인내가 사랑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것지만 실제로 겸손하신 분은 그분이시고, 그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지만 실제로 인내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마치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은 그분이다라는 사실.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다윗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잖아요. 욥, 요셉, 뭐 거의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 일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꽁꽁 숨어 있는 형태로 동행이 출발하고 동행이 시작된다. 제가 이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겠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계속 우리 존재가 외친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시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는 소리예요. 시편 88편 8절에서 14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그런 곤고함. 이 밤이죠, 밤.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어.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죽었는데 뭘 보여주겠어요?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저 죽었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상태가.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하루 종일 걸려서 가지 않고 지금 말하는데 지금 내 소리 들리지 않겠느냐 그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계속 숨기는 것 같아요.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탄다. 냉과리라는 것은 뼈가 타고 남은 그 조각들을 말한다. 타고 남은 뼈 조각.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에 뼈가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어요. 나는 광야의 당아새, 올빼미.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누굴 이야기한다? 자기예요, 자기. 하나 들까요? 143편 4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해요. 그렇게 출발해요. 네. 욥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욥이 가장 물론 힘든 게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도 다 잃고, 그다음에 몸에 막 악창이 나고 막 와이프가 와서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하는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저스티파이가 안 되는 거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죠? I want to ask God why.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꼭 숨어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 욥기 23장에서 3절에서 9절을 보죠. 욥기 23장.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죠. 이제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서 얘기를 듣고 얘기라도 할 수 있다면 껐떡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찾았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방을 찾죠. 사방을 찾다는 팔방 찾잖아요. 나중에 수채꾼형이라도 뒤진다고. 그죠? 아, 우리 남편 쥐띠였어. 수채꾼형이라도. 근데 평소 때면 뒤지겠냐고. 평소 때라면은 마땅히 그곳에 계신데. 근데 함께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분을 찾게 만들어. 그런데도 또 발견하지 못해요. 그 숨어 계신데 꼭꼭 숨어 계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우리 존재가 힘이 떨고 두려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아가서 전체로 관계라고 그러죠. 관계. 복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관계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연약한 자도 있고 거룩한 자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점점 그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몰랐었는데 알아가는 거예요. 몰랐는데 당신의 뒤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내 아내가 배가 살짝 볼록한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었던 거예요. 지금 누구를 연상하는 거지? 자기 아내. 아니,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이 아름답구나. 이 이마가 아름답구나. 그죠? 눈동자가 이렇게 이 눈동자에 뭡니까? 있잖아요. 그 눈동자 안이 보이는 거야. 옛날에는 뭐만 보였어요? 아이 섀도우만 보였죠? 미용 기술만 보였죠? 근데 점점 알아가니까 그 눈동자 안에 있는 그 깊은 속이 보여요. 맑음과 깊음과.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안다는 거죠. 말을 안 해도 얘기가 들리는 거죠.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관계 안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가까워져서 그분의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야지만 알았던 것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웃음소리, 그분의 외침, 그분의 그 마음의 뜻, 이런 것들 자꾸 듣고 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긴긴 밤을 지내면서 그는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밤새 내내 이 영혼이 그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죠? 금방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어디서 만나죠? 자기 안에서.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역시 찾으나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참, 그죠? 대단하시죠? 그죠? 숨는 기술이 대단하시죠? 인내가 대단하시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하나님 있을 곳이라고 여긴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큰 길. 주님은 어디로 오셨느냐?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변두리,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변두리에서. 가난이란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제가 어느 행사 어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저를 갑자기 이렇게 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빈 소개, 뭐 그런 걸.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들이. 여러분, 최동선 전도사님 아시죠? 그러더니, 가난한 교회 담임 목회자. 거기 오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알고, 아니요, 마음이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 목회자. 근데 그 기분이 좋았어요. 가난이란 단어가. 여러분, 프로구단들을,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굉장히 위대한다는 걸 나타내니, 그죠? 그죠? 축구, 무슨, 뭐, 풋볼, 뭐, 농구, 뭐, 이런 거죠. 그죠? 야구, 드래곤, 타이거, 라이언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베어스. 아무도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안 쓰죠. 근데, 주님은 늘 아주 하찮은 누추한 곳에 임재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 나사렛. 또 태어나는 날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변두리에 변두리. 그죠? 이거 출애굽기 볼까요? 3장 3절에서 볼까요? 3장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에서 온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우리가 전혀 우리는 벌써 딱 주님을 찾으러 어디 나오냐? 큰 곳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진짜 이곳에서는 하나님 막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곳, 그죠? 성전, 왕궁, 그죠? 마땅히 그 성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도망자, 한 피난자의, 그죠?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어귀에 그냥 가시나무에 계셨던 거예요. 가장 누추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나는 누추한 자들을 사랑한다.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가장 가시나무보다 더 연약한, 그죠? 나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면 그곳에서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은 이곳에는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나보다도 더 누추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그분은 안 떠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야, 저 사람은 이쯤 되면 하나님 떠날 만한데. 안 떠나세요. 그래서 안 떠나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떠나시겠구나.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 임재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내가 너 만나준다 그러니까는 지진 나니까 거기 계실 줄 알았잖아요. 큰 불이 나니까 거기 계실 줄 알았고, 바람이 부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안 계셨잖아요. 작은 음성.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꼭 큰 길이나 어귀나 성중에 가지 않아도 가장 빈약한 자기의 처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맡을 수가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는 안 계시겠지. 바로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이 그리스도예요. 아, 이 좁은 문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그 연약한 자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좁은 문이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오히려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3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못 찾으니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패트롤 한다는 거예요, 패트롤. 그러니까 방범대원 아니면 폴리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 행순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있을 법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안 계셨다는 거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없고 왼편으로 가도 없고, 페추로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죠? 그들을 떠나자마자. 오케이, 이게 처음으로 역동적인 나의 어떤 신앙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계속 실패했죠? 근데 결국은 실패 속에서 이 사람이 런한 게 뭐예요? 배운 게 뭐예요? 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방식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여겼던 방식에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떠나요. 왜 떠나는 줄 알아요? 사람은 깨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 침묵의 인내는, 오랫동안에 인내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우리 안다라고 여기는 것을 깨트려 버리세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는 이 방식을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분은 껐떡 안 해. 그 자기 방식의 씨름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 내내 씨름합니다. 근데 언제 그 씨름이 하나님 편으로 언제나 돼야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하느냐? 내가 씨름을 밤새도록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씨름을 하고 있는 그 힘의 모든 근원, 나는 알고 있으니까. This must be wrong. 이거 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거 뭐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당신의 임재의 형태인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 문제를 동일하게 계속 그분의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씨름하고 있는 거고, 그죠? 씨름이란 뭐예요? 서로 지금 뜻이 안 맞으니까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꽉 붙들어서 서로 엎으려는 거잖아요. 깨트리려는 건데, 하나님 밤새 싸우는데 이게 얼마나 센지. 그냥 밤새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보았다라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밤새 내내 싸워. 근데 그 싸움이 언제 중단되고 언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지느냐? 아까 말하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그 지식과 고정된 어떤 관점과 관념과 그때 내가 본 거, 확신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처참하게 깨질 때, 처참하게 깨져, 환도뼈 깨진다 그러죠. 환도뼈 깨질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이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루시는. 그리고 누가 승리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묵사발 만들어 놓고 나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죠. 그죠? 할렐루야. 이걸 묵사발 챔피언이라고 그래요. 그죠? 창세기 32장 24절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까는 어떤 침입자가 나타나서 나를 확 껴안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누군가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는 밤새 씨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면 딱 엎드려서 what do you want?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이건 나에게 재앙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 손길인 줄 모르니까 거기서 떨쳐지려고 떨어져 나가려고 밤새 씨름하는. 근데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씨름,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항상 상반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나의 뜻은 부딪혀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부딪힌다는 거죠. 상반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밤새 내내. 근데 그 씨름하는 그 힘이 원천이 결국 자기의 확신이거든요.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계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랜 동안에 거기에 계셨을 거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일 것이다. 자기 계획인데.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이것일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의 지식관에 갇혀서 밤새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싸움과 씨름하던 내가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고 자기가 보는 것으로부터 깨어질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떨쳐지려는 하나님의 내가 떨쳐버리려는 그 손길을 반대로 우리가 확 붙드는. 4절 보죠.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깨어지자마자 그저 확신이 믿음이 되고 보던 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만을 보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뭘 본다 그랬죠? 내가 보면 뭘 봐요? 진리를 보지 않아요. 내가 보면은 나를 봐. 이쁘다. 이쁘게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재수 없어. 자기 마음에 막 재수 없는 게 막 들끓는 거예요. 굉장히 재수 있는 사람을 재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보는 거예요. 탐스럽게 그건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본 거예요. 굉장히 먹음직하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본 겁니다. 보던 자가 보이는 것을 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보이는 것을 보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거는 깨어짐에서 일어나요.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게 환도뼈가 깨지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오랜 시간 길거리에 가고 큰 길 가고 성중에 헤매도 찾을 수 없었고, 그죠?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물어봐도 알 수 없었고, 그 오랜 세월을 기도해도 알 수 없었던 것, 그 알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깨져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신 그분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자들로 변해요. 확신이 무너지니까 참된 믿음이 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인내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와 함께 벌어지는가? 그리고 저스티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래도요. 제가 좀 최근에 어떤 힘든 분을 가끔 만나는데, 그래, 제일 힘든 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자를 데려갔는지 갑자기. 저스티파이가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데려갔는지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말립니다. 바짝바짝 말려. 녹초를 만들죠, 녹초. 막 녹초가 먼저 초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몰랐구나. 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죠? 그 인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 뜻을 가진 자를 녹초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자로 만듭니다. 듣지 않아도 들리고, 보지 않아도 보여지고,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그분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justify 하지 않음으로 진정한 justification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당장의 대답을. 제가 스마트폰 안 하거든요. 이 시대에 2G를 써요. 미국에서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죠? 근데 난 여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빨리 답을 안 찾아요. justify가 안 돼. 빨리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나는 답이 스며들어.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가지만, 근데 손가락 갖다가 기기 잊어버리면은 손가락이 무용지물이잖아. 나는 이 누들 속으로 들어가. 이거 지워버리세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애플에서 또 수한다. 근데 그 오랜 동안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이제는 더 깊은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를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행순하는 자들 다 이제 그들에서 내가 관념, 교리 이런 것들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런 교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되게 너무 나쁜 교리 많아.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교리들 많아요. 근데 무슨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고 뭐 3단 4단 나오고 뭐. 하나님은 단 안 따져요. 하나님은 거기는 거기는 한 단에 얼마 이런 거 안 해요. 교리에 묶여가지고. 교리에서 찾으려니까 주님은 정작 하늘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 사라지고 맨날 기다리잖아. 구름 타고 오시고. 그 구름이 자기인데. 천사의 나팔이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기다리잖아. 빠빠밤 빠밤. 그걸 떠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야. He never been away from me.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걸 본 거야. 먼 데 가서 찾았지만은 내 안에 계셨어. 그 일 속에 계셨어. 그 처참한 일 속에 계셨어요. 그죠? He has been with me all of my life. All the time, all the moments of my life. He never been away from me. He has been with me. He is with me. 나랑 함께 계시다. 나랑 함께 계세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갇혀있던 거, 알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저스티파이가 안 되고 막 어디 계실까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곳 속에서 내가 뭐예요? 나의 환도뼈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나의 환도뼈가 다 얼그러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질 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이제 그걸 붙잡는 거죠. 그죠? 그걸 붙잡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환도뼈가 깨진 사람이 붙잡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나라 이러지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딱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레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려가는 진짜 기특한 자녀를 물론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건 약한 자를 제일 사랑해요. 약한 자를. 하나님 깨트려 놨잖아요. 이 사람이요. 깨지니까 이제는 모든 힘이 소진돼. 붙잡을 수도 없어. 힘이 다 버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약해지세요. 붙잡는 힘이 없는 나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잡혀주십니다. 날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굴 가장 불쌍히 여기느냐? 가장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요새는 평강을 어디서 얻느냐? 내가 약해 있을 때 평강을 느껴요. 전에는 뭘 이루고 성취하고 강한 자가 되면은 이제는 기쁨이다. 근데 세상의 기쁨 정도는 진정한 조이, 희락은, 진정한 피스, 평강은 내가 가장 약한 자의 나의 무능을 전적인 무능을 내가 실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본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일로 여길 수 있다면 축복이죠. That must be blessing. 그죠? 그건 blessing입니다. 내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넌지시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할 때 불쌍하면 내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형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될 때입니다. 가장 그래서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약한 자들의 교회. 그럼 또 주력한 자들의 교회 이렇게 될까봐. 그를 붙잡고, 그러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붙드신 바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요. 진리의 띠로 나를 흘러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 여러분, 이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지점이죠. 가장 피스를 느끼는 곳이죠. 아기의 자기 어미의 뱃속이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무슨 렌트 걱정을 해요? 숙제를 염려하냐고. 엄마 뱃속에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랬다면 뭐예요? 이곳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지점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 지점이에요. 어미의 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뜻한 것과 내가 생각했던 어미 방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까지의 그 지점과 내가 생각하는 잉태한 자의 방이 동일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환도표를 깨트립니다. 이제 같아져요. 그분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같아지면서 그 지점을 이룰 때까지 당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 본 곳에서 뭘 알게 되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거 너무 허탈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돌아갑니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이 4절까지 볼 때 어떤 사람인데 예수인 줄 몰랐죠. 내가 예수인 줄 모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안 봐도 그분은 계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뭘 줘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계셨으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이 임재한다라는 걸 몰라도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욥이 아까 23장에서 욥이 무엇을 깨우쳤느냐? 이리 봐도 안 계시고 저리 봐도 안 계시고 하는 그 훈련 중간에 뒤에 있어요. 23장 그 뒤에 23장 저 3절과 9절의 그 경험을 통해서 14절이 나옵니다.
13절, 욥기 13절에서 17절이 나옵니다. 그걸 할 때서 뭘 알게 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제 그분의 뜻을 알았어요.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왜 많이 있죠?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작정한 것을 이룬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방을 돌아봐도 없다. 오른편을 가도 안 계시고 왼편을 가셔도 안 계시는 그분 속에서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면, 지금 막 낙심돼요.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 지금 밤입니다.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이 밤이지만 이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이 어둠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않았다. 할렐루야. 안 보여도 계시다. 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그 사랑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이 혀가 끊어지, 살소막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진실이야. justify 할 수 없, 말해도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얻어낸 진실이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를 들었어도 몰랐던 진실이 그 오랜 동안의 밤중에서 그를 찾아 헤매는 중에서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이 justify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오랜 기간 동안의 아픔에서 살소모까지 끊어지는 곳에서 나중에 얻어낸 진실은 그분은 안 보여도 계시고 나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통촉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그분을 못 잡아도 그분이 붙잡혀 주시고 나는 그분을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어도 그분은 당신의 허락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떤 자매 하나가 너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뭘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대요. 내가 뭘 하려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환도뼈 깨져서 내가 알았던 거, 보았던 거 다 깨졌을 때, 이제부터 보고, 이제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진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현재 깊은 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대부분일지라도 그 밤은 당신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다는 당신의 임재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인생의 낮과 밤이 교차되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은 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나의 상함과 또 때론 나의 기쁨과 나의 원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독과 나의 슬픔과 나의 우울함과 외로움과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늘 불쌍히 바라보고 계심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일이 되게 하시며 참된 평강과 의와 희락을 발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